이런 가운데서도, 전염병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주일마다 오셔서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가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 현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입장, 또 우리 총회 입장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모든 공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하고는 현행처럼 우리 교회는 그대로 드립니다. 또 교회 공예배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대로 드립니다. 해왔던 대로. 두 번째로, 모든 공예배의 예배 순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현행대로 그대로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순서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찬양을 크게 하지 마라, 기도를 크게 하지 마라, 성가대 모임을 갖지 마라, 이런 모임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국가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자유의 영역이고, 그것을 강압하는 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예언 같은 설교를 했는데, 또 이 땅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정부의 방역 정책과 전염병 확산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은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여 모든 소그룹 모임, 식사, 세미나, 수련회, 성경 공부, 전도모임, 특별 새벽기도 등, 심지어는 성찬식, 세례식까지도 중지했습니다. 모든 건물을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지속되는 한, 진정될 때까지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정부의 조치에 우리 교회는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정부의 기독교 탄압에 대하여 정부가 사회의 다른 모든 기관과 조직, 시설 및 식당, 커피숍, 레스토랑, 술집, 클럽, 직장 내 구내식당에서의 모든 모임과 식사, 음료, 술 마시는 것을 허용하면서 유독 대한민국에 딱 하나입니다. 교회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기독교 탄압입니다. 정부는 즉각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우리 총회장 명으로 낸 우리 교단의 입장이고 또 우리 교회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빚진 자,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 자,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빚진 자의 삶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빚지는 거 싫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빚진 자의 삶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갚아야 될 두 가지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빚진 자라 그러잖아. 빚진 자. 어떤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빚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을 갚으면서 살겠다.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빚진 자의 삶인데, 첫째는 복음의 빚진 자요, 하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삶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공부할 때. 오늘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빚진 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증거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랑의 빚진 자입니까? 어떤 사랑의 빚진 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죠.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 예수님으로부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의 빚진 자라 그래요. 로마서 1장, 우리가 2장, 3장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좀 이따 우리 다시 공부하겠지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을 지고 오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평생 동안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갚지 말고 누구한테 갚으라 그랬어요? 네 이웃들에게 갚아라 그랬어요. 이웃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우리가 눈만 뜨면 만나는 가까운 사람부터, 부부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갚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사랑에 빚진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빚을 다 갖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전체 설교는 제가 그렇게 할 것이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세밀하게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의 빚,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그건 제껴놓고 그거 아니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아무에게도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빚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은 급하게 빚을 지면 안 되겠지만은 빚을 져야 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빚으로 삽니다. 물건을 다. 신용카드죠? 신용카드로 여러분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지불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1년 끊어주세요. 6개월 끊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내주는 거예요? 신용카드에서 내주는 거죠. 신용카드에서 내주면은 우리들은 1년이면 12달로 나눠서 그 돈을 신용카드 회사에 갚아야죠. 그럼 거기에 뭐를 내야 돼? 수수료도 내야 되고 이자도 포함되어 있고 엄청나게 비싼 카드 이자를 내면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건을 살 때 카드로 사죠. 카드로. 네? 카드로 물건 사는 건 이처럼 빚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진짜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카드로 물건 사면 안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빚을 지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 즉 절대로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빚이 있으면 빨리 변제하여 빚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구약성경에서부터 우리 가르치고 있죠. 율법에서. 가능하면 빚을 안 지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빚을 빨리 변제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해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르침이고. 그래서 뭐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그만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걸 갚기 위해서 하루에 쓰리잡을 뛰어가지고 몇 년을 뛰어서 그 빚을 다 갚았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수는 있지만 그런 상태가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빨리 그 빚을 갚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빚을 지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카드 사용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되고 막 그냥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막 뭐 나와요. 쇼핑몰에 막 이런저런 막 아줌마 아저씨 이쁜 분들이 잘생긴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면 그냥 막
팍 늘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은행빚 다 갚다가 맨날 카드빚 갚다가 그런 인생은 살면 안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되고 또 균형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빚을 졌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갚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 오늘은 빚 갚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동안 다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껴놨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이렇게 제껴놨습니다. 이 빚은, 사랑의 빚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평생 동안 이 빚을 열심히 갚아야 되는 빚이 있어요. 그게 무슨 빚이라고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큰 사랑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8절 상반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빚진 사람이 빨리 그 빚을 갚으려고 힘써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빚을 갚는데 힘써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사랑의 빚을 갚는데 힘써야 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은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하면은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빚을 사람들에게 갚으면서 살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통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빚 통장이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함으로 부채가 하나도 남지 않고 영이 돼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 8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빚은 어떤 사랑인가? 어떤 사랑인가?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용서의 사랑. 자,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다고, 진노하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평생 동안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러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이 기독교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함부로 그냥 막 말할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희생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아주 매우 값지게 얻어진,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어진 은혜라는 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나에게 행악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죠. 우리는 엄청난 용서의 빚을 졌는데 통장에 빚이 이만큼이에요 지금.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 하나하나 용서할 때 빚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빚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해라. 이거 지난주에도 공부했죠.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에게 행악하는 자, 내 원수를 용서할 때,
용서할 때 뭐가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는 아니고 지난주 우리가 이미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나를 화나게 하고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모욕 주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때론 나도 그런 행동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고 다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섬김의 사랑이에요. 섬김의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셨어요.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무신론자들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랑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무신론자, 철학자들, 문학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어쩌면 부끄럽게도 기독교인이 더 성경을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성경을 읽어요.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못 믿겠는데 이분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심지어는 오른뺨 치고 왼뺨을 내어주라고 가르치고 원수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학위가 5개나 있었잖아요. 신학 박사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슈바이처의 신학책이 박사 논문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법학 박사, 음악 박사, 또 철학 박사, 의학 박사, 박사가 5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어요. 이 신학책을 읽어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에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난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하겠다. 교단에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교단에서 안 보내줍니다. 당신은 자유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는 가서 신학은 이 뻥끗도 안 하겠어. 나는 의사로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가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도 않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약한 사람들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자살에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평생 동안 여성 인권 운동을 해왔던 박원순 시장이 이제는 고인이 되었죠. 몇 년 동안 여비서를 성추행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성이 용기를 내어 경찰에 성추행 사실을 고발했고 이를 알게 된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시장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평생 여성 인권 신장과 성추행당한 여성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로 일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는 밖으로 드러낸 것과는 다르게 은밀한 곳에서 자기 딸 같은 여비서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다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여성의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서울시청 공무원이 되고 그것도 여성운동, 성추행 추방에 앞장섰던 분의 비서로 일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분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성희롱의 말을 하고 더러운 손을 뻗쳐옵니다. 고통을 호소했지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옵니다. 서울시청의 이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견딜 수 없어서 직장을 관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어요. 3년 동안 성적 수치심과 공포로 고통당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현 집권 세력이 서울시장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5일장을 하고 분향소를 만들어 시민들을 분향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광적인 지지자들이 오랫동안 성추행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해왔던 이 연약하고 불쌍한 여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이 집권 세력은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미안해하고 사죄하며 이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말과 태도를 일절 보이지 않고 오직 고인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분노하자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짧은 논평을 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여성단체들이 이 정권의 이러한 뻔뻔한 모습에 분노하여 피해 여성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시태그를 달고 이 여성과 끝까지 곁에 있겠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러한 장례식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제가 올라올 때 이미 이틀 만에 50만 이상의 청원 게시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유력 인사가, 그분 여성입니다. 여성.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당신 딸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연약한 한 여성이 이 거대한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통당하는 여성에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막대한 권력 앞에, 강력한 권력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벌벌 떠는 사람 편에 서서 그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소셜 네트워크나 청원이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자살할까 봐 두렵습니다. 두려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면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관하는 것은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겠어요, 여러분. 이게 직장에서도 이 상사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문 읽어보니까 말할 수 없이 벌어진대요. 그 여자 비서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무슨 다리가 이쁘다는 둥 울고 있답니다. 울고 있다 그래요. 말 조심하세요. 농담도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농담 입에도 담지 마세요. 근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슷한 말도 하지 마세요. 그 비슷한 말도 하는 사람은 입이 그 마음이 음탕한 자예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권력으로 눌러버리면은, 이런 장례식을 치른다는 자체가 이 여성에게 2차 피해, 3차 피해를 지금 울고 있을 겁니다. 어디서 말도 못하고. 주님이 어려운 사람 섬긴 것처럼 늘 억울한 사람, 약한 사람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주매 사랑.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 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기 친구는 누굽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 가깝게는 나의 가족이요 멀리는 내 주변 사람들. 장례식에 관해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치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을 지지했던 분들이나 또 평생 동지였던 친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문을 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슬퍼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멀리부터 하지 말고 내 생명을 주는 사랑을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한번 적용을 해요. 그럼 오늘 부부관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라는 건 참 이상해서 서로 사랑할 때는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남이 돼요. 자식은 천륜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부부관계가 어느 순간에 끊어질 수가 있어요. 부부관계, 여러분 좀 오늘 남편들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들이 먼저 아내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 그랬느냐? 네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만 들으세요. 남편들만. 아내들은 이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추상적인 큰 개념이지만 이제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다 상대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말 하나, 행동 하나. 그래서 아내를 부르는, 남편을 부르는 언어, 호칭부터 바꾸세요. 호칭부터. 호칭에 이미 다 모든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들을 자기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축복합니다. 예, 제가 군에 갔더니 복창소리라는 게 있어요. 대답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거기서 제일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덩치 작은 놈이 화통 삶아 먹은 소리 한다는 거예요. 내무반 천장이 들썩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작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이에요. 두 번째, 아내들에게도 말씀해요. 아내. 예? 아내도 자기의 생명을 줄 만큼 남편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 존경과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범사에.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의 생명을 줄 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다 받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이제 딱 집에 가실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실천하면은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할렐루야. 이웃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돈 없어도 돼요. 학력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런 걸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 적용해봅시다. 이걸 교회 안에서 적용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주는 만큼 줄 정도로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가 또 작게 짜게지면 구역이 있죠. 구역장님들이 계시고 또 구역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교구로 묶으면 교구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교구가 이렇게 있고 교구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부터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세요. 네? 교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아껴주고 감싸주시고, 서로 부족한 면이 있으면 좀 채워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해주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별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봉사나 기도나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져서 나와야 돼.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그릇 속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면 이웃들이 어떻게 이 지역사회 사람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 외로운 시대에, 고독한 시대에 우리 교회 오고 싶을 거예요. 한번 온 사람은 야, 이렇게 서로 가족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최고의 선교는 그냥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지금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법원에 고소하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은 즉 세상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니체가 말한 것처럼 신이 죽었다. 그 증거는 교회에 있다.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 죽었습니다. 교회 가보세요. 교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하나님이 있나?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딴 거 안 해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지금도 잘해오고 계시지만은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위로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얼마 못 살아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도 얼마 못 살고 죽어야 돼, 이제. 뭘 그 조금만 사는데 우리가 뭘 미워할 게 있어요. 물론 조금 하다 서운할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빨리 다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를 나가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잖아요. 이웃들 조금씩 양보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때로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세요.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기쁜 일 당한 이웃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 당한 이웃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할 때도 좀 세울 때 보면은 내가 내리는 쪽이 조금 더 불편하게 내리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내리는 쪽 이만큼 남겨놓고 이쪽에도 다 붙여놓고 다음에 차를 못하게 하는 사람. 야,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작은 것 하나부터 여러분. 그 나는 꼭 세우면 이렇게 내렸다가 우리 집사람이 알아야 돼. 아예 안 되겠다. 다시 뺐다가 내 쪽으로 조금 불편하게 해놓고 내립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이 있잖아요. 다 겉으로는 웃지만 경쟁자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진짜 성희롱 당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편에 서세요. 방관하지 마세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살벌한 정글 원리가 지배하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참된 인간애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합니다. 경쟁과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 상호 간의 사랑과 신뢰의 힘을 내일부터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아영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연구 중에 테레사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 아시죠? 테레사 효과. 그것은 하버드 의대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아마 유명한 결과라서 웬만한 사람은 알 거예요. 자, 하버드 의대에서 실험을 했어요. 의대생들을 의료봉사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봉사하는 의사로, 무료 치료하는 의사로 참여시켰어요. 자, 이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시킨 후에 이 봉사가 끝나고 참여한 의사들의 체내 면역 기능을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봉사활동에 참여한 의대생들의 면역 기능이 크게 증강되었습니다. 또한 마더 테레사 전기를 읽게 했습니다. 전기, 책을 읽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가 많겠어요. 저도 읽었는데 이 책을 읽게 한 다음에 인체 변화를 조사했더니 그 책을 읽은 학생들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처럼 봉사활동을 하거나 누군가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기만 해도 면역 기능이 높아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고독하고 외롭고
신문을 보면은 우울증, 불안증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의 고통이 말할 수 없다래요. 지금 이 고립감 속에서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면역 기능이 더 강화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안에 면역 기능이 강화돼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고 고립되면은요 자기 몸도 병들어요, 나중에는. 예? 그래서 이제는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안에 행복한 엔돌핀도 많이 돋고 면역력이 살아나서 이 전염병 시대엔 더 강건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이 사랑을, 자기의 몸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빚진 자의 윤리입니다. 써놓으세요, 잊지 말고. 빚진 자의 윤리.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빚진 자는 항상 만나는 사람들, 채권자일 경우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미안한 마음. 갚아야 할 빚이 있으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어떻게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은 항상 미안한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채권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항상 누구에게인가 뭔가를 요구하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이게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오늘 뭐 넓게보다는 부부에게 적용을 해보겠어요. 부부에게. 자, 오늘 빚진 자의 윤리를 배워서 깨달았습니다. 집에 갔어요. 예? 한 집사님이 오늘 설교를 듣고 자신이 아내에게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집사님이 아내를 바라볼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겁니다. 이전에는 아내에게 항상 받을 권리를 주장했는데 또 아내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요구만 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항상 부족하게 보였고 불만족스러웠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이겠죠.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아내에게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많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부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으면. 아내에게 풍족한 물질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집니다. 좋은 옷 한 벌 사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집니다.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집니다. 남들처럼 여행 한번 제대로 시켜주지 못한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네. 아내에게 한번, 아내들이 한번 자기에게 적용해보세요. 아내들은. 예? 아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같이 애교도 없는 여자 만나서 재미없게 살아가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온갖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싫은 표정 하나 짓지 않고 살아가는 남편에게, 애쓰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나같이 요리 솜씨도 없는 여자 만나서 맛있는 음식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항상 남편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남편에게 항상 미안하고 오늘부터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집에 가서 부부간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서로가 미안한 마음으로 대할 때 여러분 가정에,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부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말은 결혼식 할 때, 주례할 때 꼭 하는 말이에요. 두 사람 딱 세워놓고. 여기도 내가 다 했지. 예? 우리 교회 지금 젊은 한 40대 좀 넘은 부부들까지는 거의 제가 주례해서 다 가정을 지금 만들어줬어요. 예? 그때 내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이 말을 항상 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을 요구하면 오늘부터 당신의 가족은 지옥이 됩니다. 요구하는 사랑은 끝이 없고 아무리 베풀어줘도 만족하지 못해요. 나중에 한쪽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찾아와요? 제비가 찾아오고 꽃뱀이 찾아와요. 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불행해져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라 그래요. 오늘부터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나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예? 내가 내 남편을 이제부터 사랑해야 되겠다.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행복해집니다. 돈이 없어도. 예? 돈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입장을, 우리 집사람 결혼할 때 판잣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판잣집도 없으면서, 판잣집도 비싸더라고. 판잣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결혼할 수 있겠냐 호겠대요. 야, 이것도 팔자구나. 팔자는 이제 농담이고, 뜻있는 고생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았죠. 진짜 맨 처음에는 10평도 안 되는, 10평이 뭐야, 10자. 예? 짐 들어놓으니까 둘이 누우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우리 사람 키가 커가지고 딱 누워서 발로 하면 스위치 다 꺼요. 테레비면 돌아가면서. 그러다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행복했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운동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런 여자는 1000만 명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은 은우가 그런 사람 만나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것 같아. 은우가. 이야,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에? 그래 썩 만족하진 않겠지만 지들끼리 사랑한다는데 어떡하겠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이 말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남편은 아내를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대하고, 말 한마디부터 고치세요. 오늘부터. 야가 뭐야, 야가.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존중한 마음으로 부르세요. 언어에서부터. 인간은 언어에 갇힌 존재예요. 언어에 모욕감을 느낍니다. 예? 정중하게. 예. 그렇게 오늘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는 뭐라고요? 빚진 자의 윤리다. 기독교 윤리는 빚진 자의 삶이다. 채권자의 삶은 살면 안 된다. 권리를 주지 않고 요구하지 말고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오늘 바울이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데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오늘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십계명을 다 이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하반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용서의 사랑, 섬김의 사랑, 자기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 율법과 십계명을 다 이루었다. 십계명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정언명법이라 그래요. 신학과 철학, 윤리학에서는 정언명법,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데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한 자는 여기 지금 10계명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나와 있어요. 자,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탐내지 말라 10계명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계명들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 안에,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들어가 있죠. 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할 수 있겠어요?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할 수 있겠어요? 이웃의 재산을 탐낼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차 하나 세울 때에도 내가 좀 불편하게 내리죠. 결국 뭐냐?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 십계명의 말씀은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빚진 자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말씀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뭘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오직 자기만을 사랑해.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빼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사랑. 자기사랑에서 교만이 나온다 그랬죠.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계속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자기만 사랑하게 만들어요. 예? 우리 이걸 공부했잖아요. 예? 그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이 긴장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 사랑은 감정의 문제이기 전에 의지의 문제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차창모 목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막 상처 주고 욕해도 저분 마음에는 그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거야. 맞아요, 틀려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되죠.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우선 내 감정은 좋지 않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의지가 중요하느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배웠잖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빚진 자구나.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늘 묵상해. 묵상하면 살아야죠. 의지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가했어요. 그럼 내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안 생겨 화가 나.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적으로 묵상을 해야 되잖아.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내 의지만으로는 또 안 된다 그랬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셔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감정이. 그러니까 의지가 더 먼저예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의지적인 노력을 할 수 있고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이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때 우리는 내 감정이 조금씩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자, 빚진 자임을 깨닫고 용서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육교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졌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 가까운 사람부터 이웃에게 갚으라 그랬어요. 내 남은 인생 동안 평생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사랑의 통장에 빚이 하나도 없을 수 있도록 다 사랑의 빚을 변제하고 떠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하겠습니다.